본문은 전쟁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두 가지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 후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은 거의 일상이다시피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또 끊임없이 전쟁을 통하여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기에 당시 고대 시대는 전쟁이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경쟁을 하듯이 일상 속에서 거의 아주 자주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치룰 때 먼저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은 결코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적군의 수가 많고 그들의 말과 병거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시작되어지거나 진행되어지는 전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군의 수가 많든 또는 적군의 병거와 말을 많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홍해 바다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치루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목격했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을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전쟁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바로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평상시에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전시에는 군사들을 독려하여 적군의 수나 무기로 인해 군사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바로 그 제사장이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 역시 사람들도 전쟁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노력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믿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아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이 최고야. 힘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자랑도 통장도 가져야 그래야 만족해 하며 끊임없이 이처럼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은 그들의 방식과 또한 그들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그들은 세상의 방식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정말 전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신약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요한 1서 5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제외시켜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집을 새로 지은 사람, 또 과수원의 그 열매를 다 수확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약혼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허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지요. 한 사람이라도 전쟁에 더 참여해야 이길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제외시키라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를 위한 청소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나왔으면,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해야 할 일들을 더 손쉽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막 더 나오면 마음이 기뻐요. 전쟁은 더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도자의 입장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좀 바쁘더라도 잠깐 좀 와서 싸우다가 가, 이렇게라도 해서 더 숫자를 늘려야, 그래야 전쟁에서 한번 싸워볼 희망이라도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제외시키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마음이 지금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어서 이것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 즉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고 세상 근심과 걱정에 또 염려 속에 있어서 진정 그것에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많은 사람도 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수가 얼마든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 미드온과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전쟁을 위하여 모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가지고는 미디안과는 턱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을 32,000명으로 싸운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막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 집에 가, 이런 사람 집에 가. 그리고 결국 남은 숫자가 300명. 여러분, 13만 5천 명과 300명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처럼 17대 1이라면 싸워볼 만 하잖아요. 17대 1이라면 나 혼자 17명 정도 좀 내가 부상 있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13만 5천 대 300 어떻게 됩니까? 450대 1.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해야 돼요. 어떻게 이 전쟁이 가능한 전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디안 병사들을 300명의 이 용사들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450대 1 하니까 누가 생각나죠? 그렇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혼자 450명을 상대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해서 이기잖아요. 엘리야가 칼을 들었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오직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 이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는 그 450명을 결국 다 기손 시내가에서 멸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보다 강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의 무기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청동기 무기를 들고 있으면 그들은 철의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들이 이제 막 뽑힌 군사라면 그들은 이미 전쟁의 수 없는 전쟁 속에서 그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었어요. 결코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들을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싸운 이스라엘은 그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로 정복해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군의 처리의 방식, 또 전쟁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화평을 청하고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조약을 맺어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화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쳐서 모든 칼을 든 남자들을 진멸하되 여자와 유아들, 가축들은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그들 모두를 진멸하라, 여자든 유아든 상관없이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할까 우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가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반하여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또 불의와 부정을 마다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멸망할 때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또한 이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방식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전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450명이 나 혼자를 둘러서고 있다. 나 혼자 450명을 상대한다.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450명을 능히 진멸하고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의심도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괜찮을까? 라고 하는 염려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